하나님 말씀 데살로니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328면입니다. 신약성경. 어저께까지 골로새서 봤기 때문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은 이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람이 된 것은 또 너희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이제 서신이라는 얘기, 편지라는 얘기는 이제 서신을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신이 가장 큰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역시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누굴 만나든지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편안하기를 빌라. 만일 그 편안이 너에게 임하면 그 가정에 또 만나는 사람이 임하면 그들에게 임하겠거니와 그들이 그 편안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았다면 편안과 이 은혜를 구한 너희에게 도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신문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이제 바울은 늘 교회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대상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이 내용을 항상 전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의 언어적 일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은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마 믿음의 본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이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침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 이 믿음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질적으로 성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 예수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 사랑이 서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의 특징 것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이 자기의 것을 자기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소문들이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은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곧 재림이 임박할 것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자, 이걸 보면 예정이에요. 이 택했다, 만세전에 택했다. 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만세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아는 바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삶을 산 것이고,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탄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가려진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환난을 당할 때 아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이 내게만 당해, 그리고 예수 밖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 자꾸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예수 밖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아가야와 마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간증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도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아주 믿음 생활에 아주 이 확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이 믿음의 본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이 언행일치의 삶, 또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같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또 잘못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어긴다거나 좀 실수하거나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자고. 자기들은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실수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퍼펙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도 없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지나간 윤리적 도덕적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하지 못한 삶은 그들은 이제 기억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좋기도 하지만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밝고 맑고 환한 그런 모습으로 성화의 길을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있는 일들은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괴로워하거나 아파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날아갈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러보면 역시 다르다 그래. 뭐가 달라? 그러면 느낌이 다르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느낌. 그런 분들이 그런 권사님들이 그냥 느낌이 그냥 다르겠느냐?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오해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외로움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호소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공으로 쌓여서 인격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긴다 그래요. 풍긴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한 거야. 너희의 그 신앙의 성품이 인품이 많은 곳에 드러났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부에서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신앙이 아름답게 될 것이고 또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원수가 돼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 감동이 오질 않아요. 뭐 하나님과 원수.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이 땅을 떠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심야하게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는 것처럼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좁은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심차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